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천주교의 사역자가 되시는 신부의 길은 신교의 목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외롭고 고단하며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부가 된 후 대부분은 성당 안의 작은 거처 혹은 사목관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울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신부가 나갔다가 집으로 이제 사목관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지나가야 될 초가집들, 아주 바라크 같은 조그마한 집들을 보기만 해도 초라하고 가난에 찌든 동네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곳에도 기쁨이 있을까? 무슨 목적으로 살까?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조금 열려진 창문 사이로 사람들이 깔깔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목을 빼서 들여다보니까 방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제 막 돌이 된 정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연습합니다. 한 발자국을 뛸 때마다 온 가족이 박수를 치면서 야단입니다. 깔깔거리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천국 같습니다. 신부도 같이 웃었습니다. 천국의 구경거리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사목관에 들어가서 휑한 사목 혼자 쓸쓸합니다. 텅 빈 공간입니다. 바람 같은 외로움이죠. 생각하다가 베개를 세워놓고 혼자 어린아이라 생각하면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나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별 볼 일 없던 찌질지게 가난했던 그 동네 한 가정의 이야기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무슨 재미로 베개를 보고서 와라 와라 박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베개와 산 아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실없는 행동이 얼마나 어설프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까 후진 동네에서는 그 웃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첫 걸음한다는 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요? 축하할 일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최초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물 위를 걸은 사람 말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가 베드로였음을 압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물 위를 걸었으니까 축하를 드리죠. 첫사람, 그 사람의 첫사람의 첫걸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뗄 때마다 점점 훈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멍게 아십니까? 바다에 나는 멍게. 멍게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것인데 이것을 처음 먹어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김새로 봐서는 틀림없이 맹독이 들어있을 것 같고 먹는 날에는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을 각오로 처음으로 잡아서 먹어봤을 것 아니겠어요? 야릇한 맛.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 첫 걸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처음 간다면은 마찬가지로 둘째도 계속해서 먹을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은 성장하고 인류는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저 첫 발걸음 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서 그 배는 갈릴리 바다였겠죠. 맞은편으로 가라 하시고는 홀로 산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 3시경입니다. 3시경 바다를 보니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탔던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아주 위태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갈릴리 바다 위를 전뭉 걸어서 풍랑을 뚫고 배 가까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안 그래도 파도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쩔 뻔 모르는데 그 속에서 유령이 나타났습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 내다.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풍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와라. 베드로는 첨벙첨벙 걸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물 위를 걷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자국을 뛰고 나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지요. 그런데 다시 파도와 바람이 몰려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큰일 났다 싶으니까 베드로는 그냥 물에 빠졌습니다. 퉁둥 또 빠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사람 살리시오. 소리 질러 가는겠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절박했을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적각 손을 내미시면서 붙잡아라. 그래서 물 위로 다시 올라와서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게 되었단 말이죠. 휴, 베드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수님이 감 와라 했을 때에 배 안에는 베드로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직 베드로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행운이 있었고 제자들은 왜 이 엄청난 경험을 못했을까? 여기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사용해서 지금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첫 걸음의 원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걸음의 원리. 가장 어려운 것은 첫 번째 겁니다. 가령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면 아마 돌이 가까우면 걸음마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하면 떼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떼가는 것이죠. 따라 발이 움직입니다. 흉측한 먼 길을 먼 거죠. 처음 먹는 사람의 용기는 첫 걸음. 처음 먹어보니까 맛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을 떼는 겁니다. 첫 걸음을 떼어서 교회에 참석하고 첫 걸음을 떼어서 말씀을 듣고 첫 걸음을 떼어서 11조도 할 줄 알고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주 빠르게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첫 걸음이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으로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손을 떼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첫 걸음을 떼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발로, 두 손과 두 발로 기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우선은 두 손을 땅바닥에서 손을 떼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와라 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와라 했었다 하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이 캄캄한 밤에 살 수 있는 길은 배의 난간을 힘있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한 그럴 수가 없죠. 두 번째 원리란 것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난간을 손을 놓는 겁니다. 베드로는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큰일 날 일이다, 손 떼면 죽는다 하고서 얼마나 열심히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떼는 일, 그렇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믿을 구석에 있는 그 손, 거기서 손을 떼는 것. 헌 옷을 벗어야지 새 옷을 입습니다. 와라 했으나 나가면 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신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갖는 의식 수준을 넘는 순종입니다. 나무가지에 매달린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밑에서 손 놔라, 내가 받아주마. 그것을 믿고 아이는 손을 놓는 겁니다. 손을 놓아야지 그 다음에 땅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 떼는 것이 믿음의 성장의 출발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와라 하실 때 그걸 놓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할 때 물에 빠졌지 않습니까? 허우적대었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 손을 적극 내시면서 구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다가 혹은 그런 기적적인 삶을 살다가도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 내가 또 다시 무엇을 다른 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을 때,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을 때 주여 살려주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겠습니까? 이때 적극 내미시는 손입니다. 그 손을 잡는 겁니다. 다른 거 잡. 그럴 때 사탄은 끊임없이 날 잡아봐, 내가 살려줄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즉,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보니까 이렇게 주셨고 같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물 위로도 걸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환란이나 파도 치는 모든 세상에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손 잡고 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찬양집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손 붙잡고 풍랑 많은 세상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